눈과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작은 마음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우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맘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수겸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과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새 힘 얻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죄들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죄 그리고 말하지 못할 죄들 주님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많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마땅히 받을 만한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힘차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이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물건이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일이 틀어졌을 때 또는 어떤 기록이 돌파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상태 또는 마음가짐 등이 틀어지거나 또 한순간에 바뀌어서 새로운 상태가 될 때에도 우리는 이 깨어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어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숨기려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을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 깨어짐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에서 2번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을 또다시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깨어짐을 바라본다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속사람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진 형상이 다시금 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의 형상들을 다시금 조각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깨어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며 또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교계의 큰 이슈가 될 만한 베스트셀러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저자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박사 출신으로서 그 학계 내에서도 꽤나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충분히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배경과 또 환경들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 그 과정과 또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 나누면서 자신의 것을 비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가짐과 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동안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슴속 깊숙이 이 깨어짐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겸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어짐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깨어짐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고기잡이를 끝낸 어부들 일부는 그 바닷가에서 그 그물들을 씻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무리를 앞에 두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곧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럴 거면 좀 빨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다 정리해 놨는데 왜 이제서야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잡힌 것도 짜증이 나고 또 다음 낚시를 위해서 실컷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깨뜨린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짐은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깨뜨려 버린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사람 중에는 어느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상대방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내 일보다 저 옆 사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내가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을 귓가로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낚시에 실패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같으면 그 일에 몰두했을 텐데, 그 그물을 수선하는 일에 몰두했을 텐데, 그날 따라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베드로의 귀에 울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물 수선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마음이 더 쏠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깊은 곳이든 아니면 얇은 곳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설교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만 하는데 못하는 일, 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결심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시작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깨어졌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깨어짐의 외침입니다. 즉 말씀 앞에 깨어졌던 사람은 그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것으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더 깊이, 더 겸손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깨뜨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성과 또 잘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무척 고생스러울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다 보면 계속해서 너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심지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6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또 한 번 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들은 다 떠났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 베드로 자신만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만 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깨어지면 이보다 더 큰 깨어짐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실패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짐은 그냥 깨어짐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을 향한 그런 깨어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깊은 헌신을 향한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또 실패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내가 과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아픔과 절망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다가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혹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지만 그들 중에 인생의 고난과 또 실패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게 다른 유익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안에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그 깨어짐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삶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문제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다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만약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막상 내일 주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어제까지 막 걱정하고 또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돈 걱정,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딱 하나 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남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받게 될까요? 얼마나 착한 일 했나? 아니면 얼마나 성공했나? 아니면 얼마나 부자가 되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로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판단받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 나의 평생, 내 평생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연약하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서 이전에 귀하던 것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죄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깨어짐은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세상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날 흔들 수, 이것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니 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가오니 주님 위에 반석 되시고 우리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노래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소망의 유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임만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대한 우리 청년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부의 예배 회복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청년의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들을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들의 아버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좀 힘차게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깨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